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 약 1개월 전에 12분에게 전도인을 임명하고 우리 교회가 전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앞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짐하고 또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전도인을 임명받으시고 또 거기에 많지는 않지만 작은 전도에 필요한 경비를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쓰시고 또 어떻게 사람들을 접촉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그런 부분을 되돌아보고 또 우리가 말씀을 깊게 듣고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이 왜 어떻게 중요한 것인지 알고 가기 위해서 오늘은 복음은 생명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한평생을 살면서 많은 고생하고 살아가지만은 시간은 지나면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평안은 멀어져 가고 결국은 근심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자신 또한 세상을 정말 파란만장하게 살아왔지만은 지금에 와서 사실 좀 피곤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에 정말 만족하시고 살아가고 계시는지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고 남은 인생 동안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보람있고 평안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가장 행복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아갔던 솔로몬 왕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지만은 결과적으로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를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는 삶은 헛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그래서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을 경험 삼아서 내 자녀들에게라도 올바른 말씀을 전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 말씀을 정리하고 남겼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그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던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해서 인생 살았던 것이 모든 삶이 헛되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솔로몬 왕은 자신의 삶을 낱낱이 살펴보면서 또 연구를 하고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부질없이 욕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자기 자신이 깨닫고 정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백성들에게 이것을 많이 가르쳤고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서 자식들에게 훈계할 말들을 기록하여 놓았는데 이것이 전도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또한 이 땅을 마감하면서 후에는 무엇을 남기고 세상을 마감하실 것인지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혼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한평생을 살려고 자신을 위해 세상을 지식을 배우고 많은 일들을 하고 살아가지만은 사실 그것이 나중에 보면은 다 놓고 가야 될 것이므로 헛수고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진리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사람도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진리로 다스리고 계시며 세상대로 다스리고 계시고 유일하게 사람 위에서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경외를 받으시면서 계셔야 되는 분이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세상 어떤 것도 섬길 필요 없지만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을 낱낱이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의 진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삶을 살고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자기의 마음대로 욕심 가운데 죄를 짓고 살다가 영벌에 들어가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위해 욕심으로 열심히 일하지만 사람의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가장 참 행복을 느끼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할 수 없으며 빛과 어둠이 함께 존재할 수 없으며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함께 존재할 수 없듯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며 참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들어가서 그 진리 안에서 자유로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며 사람의 본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어 복을 받고 살게 하는 일, 그 귀한 일이 복음의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복음의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시지만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시고 많은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며 내가 복음을 위해 세상에 왔다고 하시면서 복음을 전한 일에 최선을 다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자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평안과 기쁨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평안과 기쁨으로 살 수밖에 없느냐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의의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 도리에 맞는 것인지 알게 되면 그 사람은 공의로움 가운데 의로움 가운데 진실한 가운데 깨끗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은 그 안에서 참 의로움 가운데서 내가 참 평안하구나, 이 일을 행함으로써 이것이 진짜의 삶이구나, 내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으면서 이 기쁨을 가지고 천국까지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지금도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성을 항상 가지고서 살아가야 되는 그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권세와 능력으로 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은 당초 태어나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성령이 지혜와 지식으로 예수님께 어르실 때는 같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는 어떤 성령이 또 있으면요, 권세와 능력이 아주 강한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가지시고 세상에 왔으나 견디시지를 못할 정도로 강한 능력을 가지시고 광야로 뛰쳐나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탄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사탄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시험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써 그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육신으로부터서 나에게 제어할 수 있는, 나를 통제할 수 있는, 나를 안 좋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멸하시면서 아주 강한 능력으로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나아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목사님들도 또 선교사들도 목회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목회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의 능력을 받고 다시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했던 그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목회를 해야 될진데, 요즘에 신학교만 나와서 목회에 그냥 지식적으로 안수를 받고 세상에 나와서 세상의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교회가 욕으로 얻어먹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이 안타까운 사실이 세상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작은 목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받고 또 우리는 마귀의 사탄의 세 가지의 시험을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세상으로 탐욕 가운데 내가 음식을 하찮은 것을 구하지 않고 또 내가 아무렇게나 믿으면서 내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그런 무모한 것을 내가 세상에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가지지 않게 하시며 또한 세상 만국의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세상을 그 마귀에게서 절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능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은 힘들게 살며 구원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져야 합니다. 어려운 자가 먼저 구원을 받고 혜택을 받아야 되며 형편이 또한 나아져야 됩니다.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고 묶인 자가 풀려나고 눈먼 자가 보게 되며 억눌린 자가 해방되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는 일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묶인 자와 어려운 당한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구원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제자들을 가르쳐서 전도하라고 내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육의 모든 부분을 희생을 시켜서 영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는 썩어져서 이 땅의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육체를 가만 놔둬도 썩을 수밖에 없는 육체인데 우리가 건강할 때, 자지육신이 멀쩡할 때 내 이웃과 함께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 사람들을 구원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육신으로 통하여서 내가 여러 사람이 좋은 새 생명을 얻게 간다고 그러면 얼마나 보람된 일이겠습니까? 내 생명을 살리고 또 내 이웃을 살리는 일은 내 육신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으로 또한 여러분들 사용하셔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을 찾고 내 믿음을 완성하려면 진실하고 의로운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사람은 가능한 일이며 우리가 또 그것을 목표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완성하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성장을 바라보면은 믿음을 먼저 가지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교회에 와서 봉사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봉사하는 일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게 대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내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내 이웃까지 섬기는 그런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이웃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안타깝게 생각되어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로 발전하고 사랑으로 발전하고 복음으로 발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야 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경직 목사님께서 하시는 설교를 저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성도는 항상 여러분을 봉사로부터 생활이 시작한다. 이 말씀을 설교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서도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한 가지 것이라도 여러분들은 어떤 봉사할 것을 하나씩 찾으십시오. 작고 크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제가 간증의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은 참 토요일마다 아무 말이 없는데 우리 김정덕 권사님, 조영환 장로님 오셔서 교회 청소를 한 가지 하시면서 다 정리를 해놓고 돌아가십니다. 여기서 가장 어르신이 우리 박혁규 권사님, 여러분들께서 주보를 아주 예쁘게 접어져서 기가 하나도 안 틀리게 이렇게 주보가 접어져 있는 거 보시죠? 우리 권사님 가장 먼저 오시면 항상 먼저서 주보를 깨끗이 접어서 여러분들이 쓰시도록 해주십니다. 저는 이 권사님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권사님 오시게 되면 권사님 안녕하세요 그러시면 항상 호호호 이렇게 웃으시면서 인사를 받으세요. 어르신께서 이렇게 나에게 밝은 웃음을, 기쁨을 나에게 주시는 걸 하시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어르신을 본받아서 여러분들께서 작은 거 한 가지라도 본받아서 내 교회에 하실 일, 그 다음에는 내 이웃에게 하실 일, 또 세상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수의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면은 그 목사님께서는 정말 일제시대 때 아들의 친구들이 경찰이 되어서 그 아들을 나중에 총살해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인 그 형사, 그를 아들로 입양하여서 다시 자식으로 삼았던 그 위대한 목사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내 옆에 있었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우리는 실천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또한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우리 교회로 발전하는 복음의 아주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복음을 전하며 실천함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말씀을 듣고 날마다 집에 가서 살고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것만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로 나타나고 이웃을 사랑하는 순으로 나타나고 복음으로 실천했을 때 내 자신을 내가 실제로 행함으로 인해서 그 기쁨을 내 마음에 보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역사가 일어날 때 내 믿음이 비로소 완전히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집이나 형제나 또 자식이나 재산보다도 우선되는 것은 죄악의 세상에서 사람을 살리는 의로운 일이 가장 소중하고 최우선으로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 일어나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왜냐 율법을 어긴다고 그래서 그 손 마른 사람을 병 고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한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이 옳으냐 하면서 손 마른 사람 일어나라고 그래서 네 병이 낫노라고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을 낫게 해주시고 구원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쉬운 이야기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은 주일날 이 예배 시간에 누가 정말 생명이 위급하다고 하면 뛰어나가서 그를 구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배보다도 행함이 있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소중함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항상 나아가야 됩니다. 복음을 우선 전하는 사람은 현세의 직과 형제 자매와 부모와 전통을 100배나 받되 박해를 개마에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많은 나라들에 나가서 선교사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를 하는 현장에도 가서 보면은 선교를 열심히 하는 그 선교사님들은요, 정말 전혀 그 객지에서 내가 거기서 돈벌이도 안 하고 누가 이렇게 교회에서나 각 개인이 후원을 해줘야 선교를 할 수가 있는데 그분은 전혀 걱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장로님, 우리 아들이요, 미국에 가서요, 시험을 봤는데요, 거기서 전액 장학금으로 학교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아들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소식을 들 때 저는 너무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오늘날에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 모든 사람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굴고 교회를 완성시켜 보십시오. 그 가정이 보장받습니다. 목사님 모든 것이 보장받을 텐데 그 목회를 완성하지 못하면은 자신의 삶마저도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우리의 삶이 보장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육신의 가족관계는 부모에게 의식주와 교육을 혜택을 받고 있어서 부모님 밑에 살아갈 동안은 자식들이 잘 뭉쳐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재산 간의 분쟁을 가지고서 서로 다투는 경우가 있고 또 서로 형제가들끼리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서로 경쟁하면서 또 분쟁을 하면 흩어지게 될 경우도 있고 자기 주장으로 강해져서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으로 자기 주장이 강하여서 흩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삶은 모든 것이 욕심과 다툼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가정 관계는 하나님과 영적 가족 관계입니다. 믿음이 강할수록 사람을 사랑으로 평생을 함께 서로 섬기며 화합함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여기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께서 가장 귀중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서로 함께하며 서로 도와주며 서로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로서 뭉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받는 성도들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가족관계는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에 구원의 은혜로 맺어진 혈맹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영원한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십자가 보혈로 맺어진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랑을 끊지 마시고 그 사랑을 점점 더 키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세상 죄로 사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상속받고 나중에 천국도 보장받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리드하며 세상을 다스리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이 깨어있고 살아있으면 많은 사람을 의로운 삶으로 인도하여서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 계시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것이며 살아서 진리의 말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복음 가운데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영이 살아있으면 올바른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살면서 육의 생명을 계속 사랑하는 자는 영의 생명을 잃을 것이지만 죄를 미워하며 진리의 말씀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받은 것을 알고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올바른 삶을 기리며 자신이 완성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목숨도 아끼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복음의 사명은 인간의 최고의 도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철학 모든 것은 초등학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의 학문은 생명을 구하는 이름으로 이것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하고 위대한 도라는 것은 하나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 따라야 되는 그런 길인데 그것보다는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세상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의로운 일과 귀한 일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는 사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확실한 믿음을 알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생명이 살아나고 그 사람이 와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되면은 이것이 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왜 이것이 사람의 삶의 진짜의 삶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믿음이 스스로 더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정말 목회자 위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디서 말씀을 들어서 자기가 다시 또 소생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계속 살아가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음은 확신하며 사람을 살리는 가장 의로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며 이것을 귀중한 삶으로 가지고 실천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전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여 완성되어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 더 큰 믿음의 권능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악해지고 다툼이 심해져가고 또 세계 속의 나라들끼리는 무기를 만들어 경쟁해가며 또 우리나라도 보면 지역 간에 분쟁하며 정치가들은 정치가들끼리 분쟁하고 살지만 복음을 사람들이 전하여서 그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안다고 그러면 세상은 바로 잡아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은 세상을 책임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마디라도 하여서 그 사람이 바른 길로 가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의로운 가운데로 살도록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많은 마을에서 전도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를 쉬지 않고 계속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았던 그 말씀, 우리 교회 가서 예배드릴 때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어. 나는 이 말씀으로 살아갈 때 기쁨이 있어. 감사가 있어. 내 주변의 사람에게 전도할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잘 되었어. 나는 이 기쁨으로 살아서 이런 말들을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게 되고 나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 진리 안에 자유함을 가지고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와 재판장으로 정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하시고 항상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에 들어가기를 원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은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서 설명하는 그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깨우칠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찾아가서라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나는 사람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 자연스럽게 말씀을 하십시오. 내가 신앙생활에서 즐거웠던 하나님의 정말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제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갔을 때 인생이 마감하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조그만 거라도 대접하며 함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전도는 설득 있는 지혜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서 자연스럽게 전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자랑하면서 전도하는 그 자체가 내가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자가 전도의 힘든 일을 극복하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면 천국의 생명의 면류관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교회를 다니고 있든지 또 다니다가 쉬고 있든지 믿지 않고 있든지 상관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십시오. 왜? 지금 저는 정말로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인도했을 때 우리 교회 정말 참 좋은 교회로 발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내가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자가자찬하는 이유는요, 오늘 보시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박명철 장로님 정말 경비하시니라고 오늘 할 수 없이 빠지신 말고 다 교회에 오셨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출석률이 높은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여러분들의 기뻐하시면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 가지 책임져야 될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조그마한 봉사라도 하십시오. 또 내 이웃을 위해서 사랑함으로 나아가십시오.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것만 지켜주십시오. 그러시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책임지시고 여러분들 큰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의 교회, 다른 교회들 중에서도 좋은 교회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평생을 함께 하시면서 또 사랑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복을 풍부하게 받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교회에서 일어나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믿음에 점점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갈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장해 나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행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이미 죽은 자들에게도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육체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심판대에 이를 것이나 믿음으로 충실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은 다시 부활 시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이제까지 듣고 보고 만진 것들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예수님께서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둘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이시면서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으로 독생하고 하나로만 태어나신 그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신 거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시는 거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이면 성삼위 일체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증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지금도 듣고 눈으로 보시는 느낌을 가지시고 손으로 만지는 감각적인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태초에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성경과 전도자를 통해 듣고 보고 만진 것들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안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생명수가 되어서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시 세상으로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거듭나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약속이며 위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천하보다도 한 생명이 귀하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독생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구원의 은혜가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이 진리의 생명의 천국 복음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도록 전도자들을 통해 전파돼서 다 세상에 전해지고 나면은 세상에 총말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주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힘껏 전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 2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진리의 말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의 생명수를 먹는 자는 영원한 은혜와 감사와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항상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보관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풍부해져서 아무리 배가 고플 때도 또 내가 세상이 힘들 때도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굳건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수의 강이 영원히 배부름을 가지고 살 수가 있고 그 사람의 배에서는 많은 생명을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성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원하시는 대로 읽고 듣고 먹고 마시면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결과인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열매인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공의로운 천재자들에게 현세의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깨닫는 자는 새 생명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모든 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사실을 아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